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은 신약, 구약, 신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이라는 말은 옛날 약속이라는 거고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바로 구약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허락된 약속, 율법과 예언의 말씀을 통해 허락된 약속이 나오고요. 신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약속, 인류를 구원하는 그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약과 신약, 이 약속이 허락되어 있는 뭐 옛날 약속이든 새로운 약속이든 약속이 허락되어 있다는 건데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옛날 약속은 뭐며 새로운 약속은 뭐며 옛날과 새로운 걸 구분하는 그 약속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인데요. 그 옛날 약속이다, 뭐 새로운 약속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는 핵심 기준이 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22절에 그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하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약속의 핵심 내용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하는 말이죠. 거꾸로 말하면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 이게 약속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지은 죄만큼 대가를 치러야 그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죽을 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음으로써 대가를 치러야 사함을 받는다 하는 거죠.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그가 지은 죄의 무게가 죽어야만 해결되는
그 것이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거죠. 죽을 죄는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죽을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 곧 생명을 대가로 치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인데요. 네, 이게 왜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 내용이 될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을 죄인이 됐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그의 그 씨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도 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다. 그래서 인류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 그 죄 때문이다 하는 거죠. 사망이다 하는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나게 됐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죄에 대한 시작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그런 죽을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죽을 운명을 타고 태어난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죠. 어떤 약속을요? 그 죽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구원 얻을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거죠. 예, 이게 약속이에요. 근데 이 약속이 구약 옛날 약속으로 한번 주어지고 새로운 약속으로 또 주어졌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옛날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의 내용이죠. 그 약속이 뭔가 하는 거죠. 그 약속이 뭐냐면 아담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모든 인류가 타고났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축복의 씨를 세우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면서 그 후손들을 구원하는 약속을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이제 구약의 내용이죠. 그들을 구원할 방법 어떤 방법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의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이 바로 율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의 내용을 보면 다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 드릴 수 있는가. 그 제사의 내용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대가를 치름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바로 제사인 겁니다. 제사 드릴 때는 항상 희생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을 왜 드릴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신 순결한 제물을 바치면서 내가 사는 거죠. 그게 제사의 방법이거든요. 희생 제사라는 게 그거거든요. 제물을 대신 드림으로 인해서 나 대신 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내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그리고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깨끗해지는 방법을 알려준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해지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바로 율법이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내용은 어떤 이 방법은 완벽하지가 않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 피 흘림을 해야 되면 그와 똑같은 희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동물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죄를 똑같이 상쇄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한 번 속죄를 받지만 그건 일부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그래서 매번 꾸준하게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 거죠. 네. 그러나 이렇게 매번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죄를 대속받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대가를 치르고 죽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새로운 약속을,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약속, 신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희생제물로 짐승이 아닌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셨는데, 그 대상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아들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지은 죄를 이제는 완전하게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네, 본문 11절 12절을 보면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짐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당사자가 희생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 더 큰 가치로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인류가 갖고 있는 죄가 충분히 사함을 받고도 남을 수 있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이제 다시는 또 누군가가 뭐 제물을 드리고 희생 제사를 또 드리고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의 제사를 속죄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해결해 줬다 하는 것이 신약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희생 제사와 신약의 희생 제사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과,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의 그 의미들은 완벽한 해결이 아닌데, 신약에 주어진 속죄의 방법은 완벽한 단번에 주어진 해결 방법이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냐면 구약이 아닌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 이야기를 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약속에 매여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해결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옛날 그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옛날 그 유대교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받은 은혜는 구약의 은혜가 아니라 신약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완벽한 은혜다. 완벽한 희생이다. 완벽한 속죄다. 완벽한 구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쭉 알려주면서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에 뭐 이거는 이제 실질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해가는 모습들을 잘 볼 때 구약의 이 그 약속에 매여 가지고 그 구약의 약속의 패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매주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매번 죄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데 또 죄짓고 반복되어지는 게
죄송한 마음을 넘어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확인을 받을까요? 이게 구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 신약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약의 사고방식을 갖고 그 회개의 기도를 생각하면 지금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번 반복해서 드리면서 그때 또 용서받고 다음에 또 용서받고 다음에 또 용서받고 하는 이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그가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릴 필요가 없는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완벽한 구원받은 존재, 죄를 해결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처럼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몸을 씻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죄들,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여전히 사단의 유혹으로 또 이 세상의 타락한 이 모습으로 또 우리의 연약함으로 계속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저 거룩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죄를 계속 짓고 노출됩니까? 힘을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씻어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요. 이미 죄사함 받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는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번에 우리를 위한 희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 차이를 분명히 아시면 좋겠고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잘 살아가냐 못 살아가냐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완전히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죄사함을 받은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죄사함 받은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를 추스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죄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셔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주님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릴 개인 기도와 또 중보하는 그 기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며 또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